지금으로부터 140년 전 1885년 4월 5일이 부활주일이었습니다. 부활주일 아침에 언더우드 아펜젤러 선교사가 조선 땅을 밟은 이후 한국 교회는 세계적인 교회로 부흥해 왔습니다. 1800년 후반에 우리 조선 땅에는 콜레라가 아주 유행을 했습니다. 역사적인 기록을 보면 그 당시에 인구의 3분의 1이 희생을 당했다, 죽어나갔다는 말이지요. 그런 와중에 전염 때문에 어느 누구도 치료하거나 그들을 돌보거나 그들의 시신을 해결할 수 없을 때 복음받은 선교사들과 크리스찬들이 앞장서서 문제 해결의 선두주자가 됐습니다. 화면을 잠시 보시고 말씀을 이어가겠습니다. 우리가 갑자기 중세로 온 것 같았다. 140년 전 어느 선교사가 말한 이 땅의 첫인상이었답니다. 자기 희생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저 선교사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 무엇인가, 이거는 기독교인만이 할 수 있는 사랑의 표현입니다. 거기에 감동을 받는 거죠. And then he goes on to describe this protest that with bonfires they continued night and day waiting to be arrested, sort of seeing the possibility. 기독교란 뭔가, 선교사들이란 뭔가. 그래서 그 영어로 읽겠습니다. Making man이래요. 사람을 만든 것이 선교의 업무다, 선교사가 하는 일이다, 그러잖아요. 기독교가 포교된 나라들 가운데 오늘날 기독교가 융성하고 또 경제적으로도 성장하고 또 민주주의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 나라가 아마 유일하게 거의 코리아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렇게 다시 시작되는 사람의 기적. 그 기적이 다시 땅끝까지 이어지는 빛의 부활로 퍼져가길 바랍니다. How we could serve each other. And so I think this is what we need today. We all need it. We certainly need it in the U.S. and I think you need it in Korea as well. 사실 어떻게 보면은 2025년 한국이 그 140 전보다 더 어려운 건 아니거든요. 근데 그 어려움을 어쨌든 같이 풀어내고 살아왔으니까 희망을, 역사를 통해서 다시 미래를 향한 희망을 우리가 오늘 찾고 그리고 함께 풀어나갔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기독교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새로워지는 그런 어떤 진리라 할까, 이런 운동이 있기 때문에 다 죽어가는 것 같지만 거기에서 새로운 싹들이 일어나고 생명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던진 장면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어떤 질문을 던집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언제 임하게 됩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에 옵니까?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질문에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대답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잘못 오해하는 신학자, 많은 성경 주해자들이 하나님의 나라는 따로 없다 부인하는, 성경을 부인하는 잘못된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오늘 예수님이 대답하신 이 대답의 뜻은 무슨 뜻일까요? 어떤 의미일까요? 정말 예수님의 재림도 부인하고 내세 천국도 부인하는 말씀일까요? 아닙니다. 이 말씀의 뜻을 우리 성도들은 잘 이해하고 알아야 합니다. 서민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 않고 지금까지 메시아가 와서 옛날 다윗 왕처럼 자신들의 나라를 부강한 나라로 만들어 주실 것을 믿고 그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 이렇게 학습고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헬라말로 너희 안에, 이 말은 너희 중에, 이렇게 표현함이 더 정확합니다. 너희 안에란 말은 너희가 고대하던 메시아가 와서 너희 가운데 서 있고 너희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시작됐다, 모르나 안 보이나,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모르고 너희는 메시아가 와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주기를 바라느냐, 이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왜 이렇게 말씀하셨는가? 이유는 하나님의 나라는 다윗과 같은 왕이 나타나서 정치적으로 혁명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물었기 때문에, 질문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랐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또 하나, 하나님의 나라는 영적으로 임하는 것이지 너희가 생각하는 것과 같이 보이는 방법으로 도래하는 것이 아니다,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고 하신 말씀대로 우선 메시아 예수님을 믿고 영접해서 영혼이 변화되어야 하므로 영적으로 임하는 것이지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혁명을 통해서 임하는 것이 아니다. 왜? 이렇게 보고 알고 물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먼저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야 천국에 들어가지, 그것을 무시하고 장차 들어갈 천국만 생각한다면 잘못됐다. 그래서 오늘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 내가 죽으면 천국 가겠습니까? 이렇게 묻는 성도들이 적지 않아요. 잘못됐다는 거예요. 어떻게 잘못됐습니까? 이 땅에서는 왜 지옥 생활을 하냐 이 말이죠. 왜 싸우고 찢고 뽑고 하느냐 이 말이죠. 왜 다투느냐, 부인하느냐 이 말이죠. 마음에 천국이 이루어져요. 예수님이 내 마음에 계시고 평화가 있고 즐거움이 있고 기쁨이 있고 누림이 있고 감사가 있고. 할렐루야. 있습니까? 있습니까? 가정에 기쁨이 있습니까? 예수 믿음에 감사가 있습니까? 그게 뭐냐? 천국이. 예수 믿어도 늘 마음에 분쟁, 근심, 걱정, 우한, 질고. 하나님은 어떤 영입니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평화의 하나님이에요. 평화. 하나님은 평화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내 마음에 오시면 평화가 임해. 하나님 내 마음에 오시면 화평이 임해. 하나님 내 마음에서 즐거움이 임해. 믿습니까? 하나님이 떠나면 어떻게 되냐? 사탄이 와요. 마귀가 자리 잡아. 욕심이 자리 잡아. 죄악이 자리 잡아. 그러면 불평, 불만, 불신앙, 산불시대를 사는 거예요. 산불시대 산다는 말은 불쌍합니다. 불쌍해요. 이 땅에 있는 동안 천국을 누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천국이 내 안에 있다. 내 안에 먼저 임해야 돼. 교회 하는 거 힘들어. 그럼 하지 마세요. 안 하면 돼. 힘드십니까? 안 하시면 돼요. 여러분 직장 생활하실 때 직장 그냥 종치면 출근하고 종치면 퇴근하고 그 직장은 희망이 없습니다. 내게 주신 천직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정성을 쏟고 시간을 쏟고 기쁨을 해야 돼요. 즐거움을. 아이고 오늘 날이 밝았네. 죽지 못해서 또 가야 되나? 또 출근해야 되나? 그런 직장을 왜 갑니까? 그게 지옥 생활이에요. 여러분 오늘 교회 오실 때 어떻게 오셨어요? 아이고 오늘 또 주일 가야 되나? 그 마음에 지옥으로 오는 거예요. 지옥으로. 천국으로 오는 게 아니라 지옥에 오는 거라니까. 그런데 너희들은 메시아인 나를 펼쳐가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에만 들어가기를 원하노? 예수님이 이 대답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이루기 위해서 주시려고 오신 예수님을 배척해. 안 받아들여. 구주로 안 받아들여.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 해도 믿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는 마음에 있다. 예수님이 내 마음에 계신다. 그러면 죄인된 인간, 죽어 마땅한 인간, 지옥 가야 할 마땅한 인간, 어떻게 내 마음에 예수님이 오시노? 감격이 있습니까? 기쁨이 있습니까? 그게 천국이에요. 그게 천국이라니까. 원래 하나님의 나라란 말은 페루시아라고 해서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여러분 마음에 지금 하나님이 통치하고 계십니까?
혹시 사탄이 다스리고 있지 않어요? 불평해라, 이런 불평, 욕해라, 흉봐라, 원망해라, 찬송 입 다물어라, 아멘 하지 마라. 이게 사탄이 다스리는 거예요. 첫째, 부활의 예수님은 이미 오셨습니다. 너희는 메시아가 와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주기를 원하고 있지만 이미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는 와서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너희 가운데 있다. 너희와 함께 있다. 너희 중에 있다. 할렐루야.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예수님이 함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말이에요. 복음은 범죄하고 타락한 인간을 떠나 버리셨던 하나님이 다시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임마누엘로 우리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됐다.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이 말씀은 내세 천국이 따로 없다는 뜻이 결코 아닙니다. 그들이 바라고 고대하던 메시아가 이미 와서 너희 가운데 있고 하나님의 나라는 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럼 왜 모르노? 왜 엉뚱한 생각하노? 왜 엉뚱한 거 보고 있노? 이 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 말할 수 없다. 이렇게 대답하신 것입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 이러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세 가지입니다. 뭐가 찼어요? 때가 찼고 뭐가 가까이 왔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어. 그래서 뭘 해야 돼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이 세 가지를 잊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때가 찼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래서 회개하고 여러분 그냥 믿는 게 아닙니다. 그냥 믿습니다. 그 사람 믿음 없어요. 믿음 아닙니다. 선행돼야 될 게 있어요. 뭡니까? 회개. 회개 없이 평생 믿어보세요. 안 됩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받아들이는 잘못됐다. 사도 베드로는 사도행전 2장 3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아야 된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했대. 너희가 뭐한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를.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하신 후에 오늘 우리가 외쳐야 할 말씀이 바로 이 말씀. 성령 충만히 받고 우리가 외쳐야 할 말씀은 내가 십자가에 못 박고 내가 부인하고 내가 천국 어디 있노? 외쳤던 그분이 예수님이 우리 곁에 오셨다.
우리 구주가 되셨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고린도후서 15장 17절에 그런 자 누구든지, 이 말씀이 중요해요. 누구든지 우리 주님이 십자가 못 박히신 피 흘리심은 어떤 죄도 용서 못할 죄가 없다 이 말입니다. 금방 생겨난 죄도, 오래된 죄도, 큰 죄도, 사람을 수십 명 살인한 죄도, 수천억을 도둑질해 먹인 죄도 우리 주님은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믿습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예수님 안에 있으면, 예수님 모시고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있다. 교회 직분도 누구나 감당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습니다. 잘하는 척도 할 수 있고.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해야 돼. 예수 안에서 해야 돼. 작은 하는 거, 작은 것, 보잘것없는 것 하나 예수 안에서 해야 돼. 보라, 저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세례됐노? 새로워졌노? 그리스도 안에 온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저 사람 왜 저래? 이유는 그리스도밖에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밖에. 뻔합니다. 악마의 세력은 운명적으로 패배한 것입니다. 이렇게 악의 세력이 우리 주위에 강하게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데 어떻게 끝났다고 생각하노 반론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세상 왕 사탄은 이미 멸망했습니다. 쫓겨났습니다. 우리는 이미 승리해 놓은 싸움입니다. 영적인 싸움 말입니다. 두려워할 거 없어요. 따라합니다. 예수는 만왕의 왕, 만주의 주시다. 믿습니까? 이 말은 사탄은 이빨 빠진 독사다. 발톱, 사자는 발톱이 무섭잖아요. 발톱 빠진 사자다. 사탄은 그래요. 두려워할 거 없어요. 여러분 가정에 사탄이 시험에 옵니까? 우리 교회 여러분 시험이 있습니까? 두려워할 거 없어요. 이빨 빠진 사자예요. 이빨 빠진 독사예요. 우리의 싸움은 이미 이겨놓은 것입니다. 참소하는 사탄과 우리는 싸워서 이미 승리.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참소를 참 많이 당하죠. 세상에 가짜 유튜버 보세요. 최근에 이제 21대 대통령 선출한다고 야단인데, 이 후보 중에 보니까 언제 했는 소리는 모르지만 유튜버가 돌아다니는데, 그 유튜버 내용이 뭐냐? 소수인권, 동성애자, 공직에, 공무원에 30% 채용하게 하겠다. 이래가지고 젊은 아이들, 나도 낮에는 남자야, 저녁에는 여자야, 오후에는 중성이야. 나라를 이렇게 어지럽게 만든다 이 말이죠. 여러분
믿기는 사탄은 제 아무리 떠들고 외쳐도 영적으로 의가 승리해 놓은 싸움이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으면 승리는 정해져 있습니다. 승리는 내 것일세. 승리는 주님의 것일세. 주님은 승리하셨습니다. 교회는 승리했습니다. 왜? 공중의 권세 잡은 악의 영을 하나님이, 예수님이 싸워 이기셨기 때문입니다. 죄와 악마의 세력을 주님이 깨트리셨습니다. 깨트려지는 모습 서서히 보세요. 보이십니까? 주님은 때가 되면 깨트리세요. 보게 하세요. 홍해를 건너고 요단강을 건너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7족속과 싸움은 계속되었지만은 결국 승리한 것처럼 오늘 우리도 천국에 입문할 것이고 영적으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부활의 예수님은 오고 계십니다. 지금도 오고 계십니다. 어디에? 우리 마음에. 마음은 열어라. 내 왔다. 열면 내가 니하고 먹고 니하고 대화하고 니하고 소통하고 들어가겠다. 아무리 귀한 손님이 와도 문 안 열어주면 못 옵니다. 그냥 갑니다. 문을 열어주면 집에 들어와서 거실에 앉아, 소파에 앉아 맛있는 차도 대접하고 식사도 대접하고 대화도 하고 친밀해지고, 예수님이 이 자리에 여러분 마음 문 놓고 하고 계십니다. 이 자리에 와서 예수님을 마음 문 여시고 모시고 가세요. 모시고. 그때 천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은 메시아로 임마누엘로 2000년 전에 오셨을 뿐만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은 지금도 이 시간도 이 자리에도 와서 우리를 찾고 계세요. 오고 계세요. 계시록 3장 20절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내가 문 밖에 내가 누굽니까? 천국 가지고 오신 예수님.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는, 뭘 두드립니까? 문을 두드린 거예요. 문. 마음의 문, 닫아놓은 문. 여러분 혹시 손님이 온다 미리 신호를 하거나 미리 약속을 하거나 이러면 어떻게 해요? 지혜로운 사람, 올 때 됐지, 엘리베이터 올라오네, 문을 열어놓지, 현관문을 열어놔야지. 그게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게 영접하는 마음이잖아요. 온다고 약속을 했는데도 문을 안 열어놓으면 준비가 안 된 거예요. 집안에 준비를 다 하면 올라오겠거니 뭘 해요? 문을 열어. 마음 문을 열어. 대문을 열어. 현관문을 열어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전화로 음성을 다들 내가 올라간다, 문 좀 열어도, 요사이 아파트는 신호 안 하면 못 올라오잖아요. 문 열어주세요. 현관문만 열어주고 멍청하게 가만히 있는 분 잘 없잖아요. 현관문 열었으면, 출입문 열었으면 그 다음 현관문도 열어야 돼. 열문을 다 열어야 돼. 그래야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할렐루야.
그렇게 사십시다. 그렇게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나와 더불어 먹고 나도 예수님과 함께 더불어 먹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무슨 불만이 있고 불평이 있고 불신앙이 있어요? 말씀하신 대로 지금도 마음문을 열고 영접하기만 하면 찾아오셔서 영생을 주시고 그와 함께 하여 주신다. 약속입니다. 누구 약속이죠? 하나님, 예수님. 사람은 약속했다가도 못 옵니다. 아이고, 내가 급한 일이 생겼대. 내가 문제가 생겼다. 약속했다가도 아이고, 차가 많이 밀려 1시간 기다려야 되겠다. 예수님은 그렇지 않아요. 따라합니다. 예수님은 약속대로 오신다. 믿습니까? 예수님은 어떻게 오세요? 약속대로 오세요. 약속대로. 마가복음 9장 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는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다. 이렇게 말입니다. 이 말씀이 예수님의 재림을 의미한다면 예수님의 예언이 틀렸거나 거짓말한 것이 아니다 이 말이죠. 세 번째, 부활의 예수님은 다시 오십니다. 부활의 예수님은 오셨고, 부활의 예수님은 오시고, 부활의 예수님은 다시 오신다. 이것이 오늘 부활신앙의 성도입니다. 예수님은 메시아로 이미 오셨고 개인적으로 부분적으로 지금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 문을 두드리고 찾아오셨어요. 문을 두드리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구원을 완성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성경은 나중에 여러분이 참고하시고 성경 전체의 4분의 1이 재림에 관한 메시지입니다. 다시 오신다, 이 메시지가 4분의 1입니다. 신구약 성경 중에 1845절이 재림에 관한 메시지입니다. 신약 성경 27권 중에 23권이 재림에 관한 메시지입니다. 그 중에 3권은 한 장으로 되어 있는 서신입니다. 나머지 한 권은 갈라디아서입니다. 이 갈라디아서는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는 것을 전제하고 우리에게 기록한 책이기 때문에 전권이 예수님의 재림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재림에 관해서 성경이 어떻게 말합니까? 첫째는 개인과 관련해서, 두 번째는 영광 중에 오신다, 세 번째는 능력으로 오신다, 네 번째는 천사들과 함께 오신다, 다섯 번째는 속히 오신다, 여섯 번째는 생각지 않은 때에 오신다, 일곱 번째는 어떻게? 우리를 데리러 오신다. 예수님 오실 때 우리를
데리러 오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 말씀에 은혜가 안 되십니까? 예수님 왜 오세요? 우리를 데리러 오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날과 그 시는 아무도 모른다. 마가복음 13장 32절에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예수님이 언제 오신다고 우리 중에 주변에 어느 누구라도 말하는 사람이 있거든 그 사람 의심하시면 돼요. 잘못됐다고 생각하시면 분명합니다. 왜? 성경이 천사도 모르고 아들도 모른다고 했는데 하나님밖에 모른다고 했는데. 그런데 우리가 마라나타 주 예수의 어서 오시옵소서 예수님 오실 때가 되었습니다. 징조는 보이겠다. 징조. 무화과 나무를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징조를 알아라. 10발가락 10시대 10뿔 시대를 보면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웠다는 것도 알아라. 다니엘서 2장 다니엘 7장. 마지막 하나는 큰 지진, 기근. 그것 보면 예수님이 가까워오는구나. 요사이는 지진이 참 심하게 일어납니다. 기후변화가 참 종말이구나. 우리나라 계절도 뭐 봄인가 여름인가 가을인가 겨울인가. 최근에도 뭐 춥다가 뭐 30도 덥다가 또 춥다가. 옛날에 안 이랬거든요. 과거 안 이랬어요. 기온 1도가 올라가요. 1도. 1도가 올라가면 사람 인체도 문제가 생겨요. 36.5도여야 되는데 1도만 올라가 보세요. 염증이 생기면 기온이 올라갑니다. 기분이 상해 보세요. 영적으로 염증이 생겨. 그러면 올라가. 혈압이 올라가. 혈압이 올라가면 모든 게 비정상이 돼요. 인체 비정상이 된다니까. 기능이 제 마음대로 안 돼요. 염증 생기면 빨리 병원에 가서 링거를 맞고 치료를 받고 염증을 해결해야 돼요. 우리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신앙의 교훈이 얼마나 좋습니까? 육체의 교훈은 영적인 교훈이다. 시작. 육체의 모든 환경은 영적인 교훈이에요.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또 주님의 날, 이 땅에 복음을 주신 지 140년째를 맞이하는 오늘, 부활주일 아침 부활의 신앙으로 살고자 말씀을 받았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오셨고 오시고 오신다. 믿고 그 예수님과 함께 천국을 누리는 성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